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도 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크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본 14절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 15절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세례식 거 있어서 제가 넉넉하게 전하지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도인은 천국 본향에 입성할 때까지 자신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천국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무엇을 통해 안다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아는 것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순례길을 가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요, 기도요,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과 그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가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를 시기하기까지 하시며 갈망하기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벗되는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임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임을 자신이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덜컹 죽음을 생각해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무 불안해하지요. 너무 온 가족들을 당황케 만듭니다. 왜?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의 길이 끝나면 어디에 간다는 것을 안다라면 성도는 인생의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례자 인생길에 반드시 순례자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 길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그 삶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우리를 보내신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인 그도인이 순례자임을 잊고 이 세상에 흠뻑 젖어 사망에 이르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순례자로 삼아 주신 모든 상속을 예비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이블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삶이, 삶의 기쁨이 있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5절로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며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누구에게 권한대요?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즉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마다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길을 벗어날 때지요. 이때는 사랑의 표현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구같이 대우하신대요? 아들과 같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아들 됨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더라면 좀 걱정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증거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그도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우치는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다라면 그 일을 통하여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는 위로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형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는 우리의 그의 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궁극적으로 종말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곳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란 징계를 통하여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참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생명에 참여케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순례자의 길을 벗어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깨닫게 하심에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의와 평강은 장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증거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맺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벗어나는 순례자의 길을 벗어나는 육신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연단을 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사망을 맞는 육신의 길로 행하는 그 길에서 인생을 마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은 그 인생은 절대로 그 마지막이 사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기에 반드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순례자의 길로 반드시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가 있습니다. 왜? 돌려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깨닫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성화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그 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잠시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를 절망케 하게 하여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5절 보기 전에 14절을 보고 15절 들어가겠습니다.
무릇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르라는 영어 성경은 for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종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상전을 대하는 종의 모습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에 있는 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종은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주인 앞에 설 때, 주인을 대할 때 항상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종의 기질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15절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우리를 통제했던 무서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의 영을 표현한 것은 양자의 영에 대한 대조를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평소에는 전혀 모릅니다. 왜?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식 없이 죽으면 모르지만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치고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 치사에 이렇게 낳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통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걸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겹, 3겹 마스크 왜 낍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뭐 할까봐? 죽을까봐. 인생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무서워합니까? 다 무서워. 그러나 우리의 무서움 차원은 다릅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당할까? 이 죽음이 아니죠. 단지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 아픔이 두려운 것이죠. 걱정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죠. 죽음 뒤에 만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결말을 갖고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특징짓는 구원받기 전 상태인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 되도록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첫째 견해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두렵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생각할 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nothing이라면은 죽은 다음에 내 자체가 없는데 이 땅에 무엇이 있든지 무엇이 일이 생기든지 그것이 무슨 걱정이 돼요, 여러분? nothing이라면.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고요.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심판은 잠시 몇 년 동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육신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 후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구원자를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자를 안 찾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죽음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막상 죽음을 만나면 걱정해요 또. 여러분, nothing이면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뭘까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자체도 난 못 느껴버리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마치 쓰던 컴퓨터가 이제 수명 다하고 버려지는 것과 똑같은데, 죽음 이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조금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섭섭함이 느껴져서 좀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죽음 이후에 닥칠 우리의 인생을 안다라면 예수 아무렇게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하는 것처럼 믿어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놓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리고도 이 땅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갈 수 있을까요? 임파서블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 죄값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생각할 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죽어서 nothing이라면 뭐가 그렇게 안타까울 것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은, 그래서 죄와 사망이 두렵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너는 죄인이야라는 죄를 고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야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생도 율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육신이 죽는 것을 다 아는데도 참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이 세상 자기 스스로 하직해 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율법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데 율법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하는 죄를 고발하고 죄를 정지하는 이 율법의 역할을 타락한 인생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연인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으로 이것을 깨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깨달아 산다라면 구원자를 아니 찾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성령으로 난 자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그 속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지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우리를 정죄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에게는 절대로 율법을 통하여 사망 선고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그래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성령에 의해 죄를 자각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역사함으로써 생긴 두려움을 갖는 종의 의식이라고 본다는 것이 또 하나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정도 인간이라면 육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종의 의식을 종의 영이라,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즉 율법의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면은 이 율법을 통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구나. 율법이 나를 정죄하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육신의 죽음도 영원한 사망도 무엇 때문에 죽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달을 수 없지요.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죠. 이것을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못 깨달습니다. 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자연인 본성을 가진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어떻게 자연인 본성을 가진 육신에 속한 자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공고한 자인지, 자신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진 사실을, 자연인이 이 사실을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성령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스스로 이 진리는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후 은혜 아래 있는 그도인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 즉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마음 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율법 아래 머물러 두게 하십니다. 왜? 율법을 깨닫고 났느냐? 율법을 통하여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너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사역입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다는 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대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의 복음 앞에서 기뻐하게 하신 자는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청교도 여러 신학자들은 심지어 종의 영을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의 영을. 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종의 의식을 갖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물론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종의 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종의 영을 성령의 영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1차적으로 종의 의식을 갖는 두렵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종의 영을 또한 성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성령의 첫 번째 역사라고 할 만큼 성령을 지칭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인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노인은 전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다시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그 마음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상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와, 죄가 너무 무서워. 죄의 형벌이 너무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때문에 떠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지요. 이제는 거기서 해방된 누림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인은 과거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 내가 이런 죄인인데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 죄의 삭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없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갖다 대면서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죄의 형벌을 통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성령은 복음 앞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갈 때 그것이 바로 굿뉴스라는 것이죠. 와, 이런 오후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괴로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데 이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네. 그래서 내가 굿뉴스라는 것이죠. 그 소식 앞에서.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다가갈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죽음 앞에서 당할 지옥의 형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율법 앞에 서본 무수한 종의 영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무수해. 죄 한 번 짓고 나면 또 무수해. 내 이러다 또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맨날 지옥과 천당을 자기가 가. 자기가 다 권력을 가. 그건 복음을 너무 몰랐어. 그렇다면 정말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진솔하게 고백되지 않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이 내가 인식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아직도 죽음의 문제 앞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다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인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았기에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이기에 무엇이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로 와닿을 수 있나요? 또다시 우리에게 무섭게 하는 종의 영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아멘? 아멘. 율법이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또 두려워한다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이 아니고서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느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본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둔합니다. 확신도 없고 죽음의 문제 앞에 늘 두렵습니다. 조그만한 죄를 진다면 그거 앞에 나는 항상 두렵습니다. 내 속에는 항상 두렵게 하는 종의 의식이 살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부를 때마다 늘 두려움으로 삽니다. 혹 내가 잘못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지. 내가 혹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벌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종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율법 앞에 서게 있을 때 한 번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줄 뿐 아니라 그분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자유하는 자. 종의 의식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죄의 삭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인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두려움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메아리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내가 조명되는 조명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아리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내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가 내게서는 미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 죽으셨는지.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시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왜 꼭 죽어야 돼? 능력 많으신 분이 그냥 우리 구원해 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가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은혜의 메아리가 내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삭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율법 앞에 조명되어 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 강을 건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복음이죠. 그분을 많이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분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가 조지 휘필드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오라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면 율법 앞에 서보지 않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 것이 몰라요. 그리고 죄인인 것이 느껴져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기 전에,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조지 휘필드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1차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적으로 교회가 선포하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이 행사를 하는 세례식을 베푸는 날 아닙니까? 세례를 베푸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 세례 서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세례식 읽어드리겠지만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제일 먼저거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당연히 죄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요? 이것을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율법 앞에 서보지 않는데 이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들. 이게 세례자에게 제일 먼저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정말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죠. 왜? 그 마음을 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죠. 그래서 묻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 외에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앞에 섰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절망의 사람이다.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예라고 대답할 때 두 번째 넘어가는 것이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에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다음
복음 대신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율법 앞에 선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을 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왜? 이것은 이미 내 속에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는 공적인 교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하죠. 그것도 기쁨으로. 내가 죄인 된 것이 기뻐요. 왜?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명의가 있다면 나 병드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낫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우리가 병드는 게 뭐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나에게 구원해 주실 그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율법을 통하여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그런 종의 영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가,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 두렵고 떠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오늘 죽는다라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이렇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자가 맞다라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라고 바울은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형벌에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강력하게 구원을 확신케 하는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형벌인 사망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인 영원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하여튼 내 속에 잔재가 남아있다라면 구원의 확신은 퍼센테이지를 조금 높은 거죠. 구원의 확신은 퍼센테이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내가 이걸 받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멘? 아멘. 다시 받지 않는 자예요. 이미 한번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나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는 권유형이 아니라 누립니다라는 서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버전이나 보면은 다 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는 자인데 무슨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나요? 여기 무슨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죄의 형벌 앞에 두려움이 있나요?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건 저는 감정신앙이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바이블을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바이블은 온데가 안 되었고 뭘 믿나요?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 또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사이비 감정 종교죠. 사이비는 여러분들 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믿는데 근데 성경은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안 믿어요. 그런데 뭐를 믿어요? 자기 감정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이비죠. 이단이죠.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 왜 안 믿을까? 성경은 모르니까 안 믿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모르고 교회 다니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지. 어떤 하나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디 말씀을 아십시오. 말씀을 알 때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얻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릴 것도 미래의 화평을 누릴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뭐 했대요?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뭐 했대요?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죽음 문제 앞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것은 아직 아니죠, 여러분. 아직 어쩌면은 율법 앞에서 나의 실체도 정확하게 아직 비춰보지 못한 실체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비춰봐서 정말 너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두렵다라면 이 문제 앞에서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 갈 수 있겠어요? 아니 가질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 각자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렵습니까? 아니 죽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나는 과연 해변에 갈 수 있을까? 나 지옥에 가면 어떠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 다시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우리 모든 다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은혜 안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두려워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동시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도 내 속에 누려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공존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동시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내 속에서 누려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찬양의 고리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아멘.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종의 영을 가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대요.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질 수 있나요? 2절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확신 속에.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기쁨의 신앙생활. 기뻐요. 기뻐.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392쪽.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392쪽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온전하게 거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마지막 심판날이 뜬대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리라. 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는 주께서 그러하신과 세상에서 그러하신과 즉 세상에서 그렇게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심판날 앞에서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뭐 하는 날입니까?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아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을 다 마해버리고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런가? 긴가민가? 진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을까요? 긴가민일까요? 그분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내 구원을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십시오.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에게는 다시 우수하는 종의 영을 내가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종의 영과 두려움이 떠난, 그래서 우리에게 온 양자의 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경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다면 내 속에 양자의 영이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다면 나에게 두려움의 영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진정으로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두렵게 하는 영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기 위하여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인식되어지는데 어떻게 내 속에 두렵게 하는 영이 함께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진짜 뼈저리게 누린다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설령 매를 들여도 알지,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매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온전히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좀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비행천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데 집을 뛰쳐나가는 자식이 있나요? 왜 뛰쳐나갑니까? 부모보다 더 사랑을 주는 일진의 형들이 있으니까. 거기 더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자녀 삼아준 만큼 내어줬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율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깨닫고 이제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옮겨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상전을 대하는 종의 모습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잘못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가 부르고 나가서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이제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나와졌죠.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내가 좀 아프게 했잖아요. 아버지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친밀감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양자의 영이 거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간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신 하나님께 더 이상은 종의 모습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대리라 부를 수 있는 친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의식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에게 나가는 친숙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 가사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건 왜 두려워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품 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영은 안전합니다. 분에 확신하며 내 영은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옥길로 나가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채찍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담백하잖아요. 유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는 자가 그렇다는 이 사실 앞에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죄와 사망의 이런 형벌 두려움 앞에서 떨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는 그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